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본문으로 사랑, 전혀 다른 마인드셋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마인드셋이라는 말은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긴 할 텐데 그냥 마인드셋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았어요. 마인드셋이라는 말이 습관적으로 반복하여 작용하는 심리적인 태도나 생각의 방식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텐데 성경은 사랑에 대하여서 어떤 감정이 아니라 이런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습성이 되어 작용하는 사고방식이나 마음의 태도라는 차원에서 사랑에 대해서 접근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내용이 특별히 그런데요. 앞에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타인에 대한 나의 시각이죠.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리고 온유하다, 친절하다, 시기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와 타인에 대한 사람의 태도에 대한 얘기예요. 사랑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자기와 타인에 대한 태도 또는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에 따르면 예수 믿기 전에 만약에 우리가 분노와 억울한 마음으로 살던 자가 예수를 믿고 나서 사랑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 말은 자기와 타인을 대하는 사고방식인 마인드셋이 이전과 달라진 자로 살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 전혀 다른 마인드셋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마인드셋을 가진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결국 오늘 이제 설교의 결론이 될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비가 와서 비를 맞고 가는 세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은 비를 맞으면서도 기분이 꽤 괜찮아 보이죠? 좀 지나치게 괜찮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두 사람은 별로 기분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림 아래에 The biggest asset in the world is your mindset 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자산은 바로 당신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런 거죠.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느냐가 사실은 모든 상황을 다르게 반응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인드셋은 각자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습관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사실은 뭔가 나사가 좀 빠진 듯한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정상인가 저게.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기분이라는 것이 비 맞고 30분이 지났는데도 유지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뭔가 뭐든지 삐딱하게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이 그림 보고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이 그림이 말하려고 하는 바는 분명하죠. 같은 상황이
모두에게 동일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셋에 따라서 비를 맞더라도 누구는 웃을 수 있고 누구는 짜증을 내고 누구는 얼굴을 찡그리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바꿔라 보다 우산을 하나씩 씌워주는 게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언제나 저 가운데 있는 사람처럼 모두가 이렇게 귀에 꽃 꽂고 항상 활달한 기분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만일 이 세 사람들에게 하나씩 다 우산을 씌워준다면 이들은 다 기쁜 마음으로 걸어갈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셋이 다 우산을 쓴다고 해도. 가운데 사람은 기뻐할 것 같고요. 첫 번째 사람은 짜증을 낼 것 같고요. 세 번째 사람은 얼굴을 찡그릴 것 같습니다. 우산을 쓰고 있어도. 그들의 표정이 이것을 말해주고요. 그들의 표정은 그 사람들의 마인드셋에서 나올 것입니다. 사람에게 어떤 절실한 필요가 있을 때 1차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도움을 주어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일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사랑으로 건네는 빵이 필요하고, 잠잘 곳이 없는 자에게 추위와 비를 피할 곳이 필요하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게는 일자리가 필요하겠지요. 환경적 조건의 변화 없이 모든 건 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속적인 정신 승리를 강요하는 잔인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인 필요가 모두 채워진 뒤에, 모두가 우산 하나씩 가진 뒤에, 그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결국 근원적인 진실은 환경이 문제의 근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인드셋이 보다 근원적인 우리들 각 사람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복음은 이 두 가지, 환경적 조건과 마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모두 다 다루어요.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종으로 있으면서 이제 피라미드를 쌓고 있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는 예전과 동일한 양의 벽돌을 만들어 오라고 그렇게 시키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참자, 인내하자, 그리고 더 짧은 시간에 어쨌든 벽돌을 많이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악순환이죠. 그 구조적인 착취의 상황에서 벗어나야 할 거예요. 노예된 상태에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의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주십니다. 그렇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요. 그리고 그들에게 땅을 주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땅을 갈고 수고하여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자유와 자유의 환경을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그들은 그 자유의 환경에서 또다시 다른 것들의 노예로, 종으로 전락하게 되죠. 자유로 부름을 받았는데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참된 자신의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다시 예전처럼 이전의 습관적인 사고방식을 따라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어서 종이었던 게 아니라 종으로 사는 마인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가나안에서도 그렇게 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왔을 때 먹을 것이 없자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는 10번의 원망이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표현이 돼요. 너희가 10번이나 원망하였다. 그 얘기는 숫자를 센 게 아니고요. 10번이라는 말은 그들의 습관화된 마음의 경향,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 1차적으로 원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그들의 원망에 하나님은 1차적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할 때는 하나님 뭘 주세요? 마음을 바꿔라 이게 아니고 먹을 걸 줍니다. 만나를 주세요. 그들의 1차적인 필요를 채워줍니다. 근데 먹고 배부르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원망을 안 할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같이 먹여주십니다.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든 황금송아지를 섬긴 그 다음 날에도
하나님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들에게 식탁을 차려서 먹여주십니다. 그들은 밥을 거른 적이 없었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좀 굶기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밖에 나가려고 하면 입을 옷이 없어 이렇게 말하긴 하지만 입을 옷이 없어서 춥거나 신이 없어서 발이 부르트거나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았나요? 아니면 1차적인 우리의 반응이 염려와 원망 또는 누군가를 탓하는 것이었나요? 이 1차적인 반응 방식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장 처음으로 나타내는 반응이 원망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또는 자기 비하일 수도, 그렇게 자기를 스스로를 책망하는 것,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두 개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사실은 그 동일한 근원을 갖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는 이 어려움에 대해 불평과 원망 말고 이들이 다른 방식으로 반응을 할 수는 없었을까요?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고 먹을 게 없는데 원망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자신들을 데리고 나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죠?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1차적인 반응이 원망인 사람의 경우에는 타인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요. 누군가가 나의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갖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면서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죠. 이집트에서의 삶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던 그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고 자동적으로 원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삶을 주십니까? 모세,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를 꼬셔서 이렇게 어려운 길로 인도합니까? 당신은 왜 그때 모세 얘기 듣고는 그 말을 거부하지 못하고 따라 나와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이렇게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리든지 아니면 내가 죄인이지 내가. 그때 그 사람 말 듣고 따라 나간 내가 바보지.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해? 내 발등 내가 찍은 거지. 라고 하며 원망보다 더 무서운 자기 비하에 빠지거나 그렇게 하여서 결국 원망과 탓 이외에는 다른 형태의 반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타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집트에 있느냐 광야에 있느냐 가나안에 있느냐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하는 우리들의 각 사람들의 마인드셋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종류의 사람, 두 종류의 삶의 방식, 그리고 두 종류의 마인드셋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옛사람의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새사람의 것입니다. 옛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의 사람, 그 모습을 옛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새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옛사람이에요? 아니면 새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새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새사람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런데 이런 너희가 옛사람이 아니고 이제 새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
부터 보시면은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이 말은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놓고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 말이에요.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으라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구습이라고 하는 말이 예전의 삶의 방식이죠. 예전의 삶의 습관. 영어 성경은 your former manner of lif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으라는 얘기는 다만 예전에 하던 몇몇 행위들을 그만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예 옷을 바꿔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방식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이. 여기 구습이라고 할 때 사용된 그리스어가 아나스트로페라는 말인데, 그 기본적인 의미는 이렇게 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회전하는 운동을 나타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황, 어떤 자극을 만나면 그에 대한 반응으로 자동적으로 특정한 방식이 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자동적으로 반응해요? 원망으로. 그죠? 그들의 마인드셋이 그렇게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것이 습성이 된 심적 경향이나 사고방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습성이 된이라는 말이에요. habitual mental attitude 이렇게 얘기합니다. 습관이 된. 아나스트로페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어떤 상황을 만나면 그냥 자동적인 반응으로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바뀌니까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1차적으로 원망과 남을 탓하는 또는 자기 비하로 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마인드셋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A set of attitude or fixed ideas that someone has and that are often difficult to change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진 태도나 고정된 생각의 집합인데 웬만해서는 잘 안 바뀌는 거예요. 마인드가 생각이라면 마인드셋은 습관적으로 반복되어 작용하는 심리적인 태도나 생각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전의 삶의 방식을 놓아두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취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을 취하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과 더불어 시작되어져야만 하냐면 생각의 방식,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이 사고의 방식, 마인드셋을 바꾸는 것과 더불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시 볼게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 살기 위해서 뭐가 새로워져야 됩니까? 23절에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야 해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 이때 성경은 너희의 하트를 바꾸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 성경은 심령이라고 되어져 있어서 영을 바꾸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고요. 사실은 너희의 생각의 틀거리를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은 to be renewed in the spirit of your mind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어야 돼요? 너의 마음의 경향이, 마음의 틀거리가, 생각의 방식이, 마인드셋이 새로워져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몇몇 행동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고요. 감정을 억눌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이 되는 사고의 틀거리 자체가 달라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로도 표현을 해요. 옷을 입는다, 옷을 벗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라. 무슨 옷을 입느냐가 사람을 다르게 만듭니다. 군복을 입으면 누구예요? 군인이 되죠. 그죠? 어제 저희 구역 예배 했는데
군복을 입으면 좀 태도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군복을 입으면. 의사의 가운을 입으면 의사입니다. 트레이닝복을 입으면 운동하는 사람이죠.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게. 옷을 벗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군복을 벗었습니다. 더 이상 그 옷을 입은 사람으로는 안 산다는 거죠. 옷을 입는다는 거는요, 이제 그 옷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옛 사람의 모습으로는 살지 않고, 그죠?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산다는 거예요. 새로운 예수와의 관계 속에 예수의 사랑받는 예수와 연합된 사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새 사람이 되어라가 아니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전에 아담의 옷을 입고 속이는 욕망을 따라 살아갔었다면 이제는 그 옷을 벗고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지어진 새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를 옷 입어야 되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예수라는 옷을 입었으니 우리는 누구로서 살아야 돼요? 누구처럼? 독일에서 그리스도인을 부르는 말이 뭐냐면 크리스트입니다. 영어로는 크리스찬이죠. 근데 독일어에서는 크리스트예요. 예수 믿는 사람, 나 크리스트야. 이시민 크리스트. 예수라는 옷을 입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 옷을 입었으니까. 예수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라는 옷을 입고 예수와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사고방식을 따라 생각하고 반응하는 자로 살라고 하는 요구를 받게 돼요. 왜요? 예수라는 옷을 입었으니까. 이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자로 그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를 옷 입은 사람들인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이 옷을 벗고 싶어도 예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벗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벗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옷 입은 자가 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돼요. 그렇다면 예수를 옷 입고 그의 사고방식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얘기를 해주는 것이 4장 25절부터 쭉 이어집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5절부터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근데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지금 읽으십시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인드셋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인드셋이죠. 다시 보겠습니다. 25절부터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어지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벗어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리고는 사랑하라.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도둑질이 아니라 구제하고 더러운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분노, 노함, 비방, 악의가 아니라 친절, 긍휼, 용서, 사랑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의할 것은 이 말씀이 몇몇 행위에 대한 지침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옛사람과 새사람의 다른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는 다만 몇몇 행위의 차이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다른 삶의 방식, 근본적으로 다른 사고방식의 차이, 마인드셋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차이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4장 28절이에요.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되게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놀라요, 사실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먹고 살아라.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남의 꽃을 빼서 살아. 너 사지 역시 먹지만 멀쩡한데, 야, 도둑질할 건강함이면 네 손으로 수고해가지고 먹고 살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것만으로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나름의 마인드셋이라면, 성경이 보여주는 새 사람의 마인드셋은 그게 아니라,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어떻게 하래요? 자기 손으로 일을 하래요. 근데 자기 손으로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네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 구제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anyone in need예요. 그러니까 결핍이 있는 사람의 그 결핍을 채워줄 게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네 손으로 수고하여 일하라.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에 대한 전망이 완전 달라요. 삶에 대한 전망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한 목숨 건사해라. 너 자신을 사랑해라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일하는 이유가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의 결핍을 스스로 채울 길이 없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수고하는 것입니다. 삶의 시각이 다르죠.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돈을 왜 벌어요? 자본을 쌓기 위해서.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쌓고 얼마를 쌓으면 그만두실 수 있어요? 끝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보는 것, 시각으로 제시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내가 나의 생명, 나의 시간, 나의 자원, 나의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라고 하는 것이 새 사람의 삶에 대한 전망이고 그 사람의 마인드셋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스스로 채울 길이 없잖아요. 없었던 자이고 없는 자이죠. 근데 그런 우리의 가난함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그 사랑이 전혀 다른 마인드셋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옷 입은 우리 또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전혀 다른 새로운 마인드셋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이죠. 여러분이 사실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십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를 위하여서. 그쵸? 모든 어려움을 감당합니다. 사랑의 이유가 되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근데 사실 성경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다 누구나 예외 없이 자기 자신의 필요를 자기 혼자의 힘으로 다 채울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의 돌봐줌이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인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내가 채울 수 없는 나의 필요를 채울 이웃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채울 수 없는 그 필요를 내가 채울 수 있다면 내가 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한 몸에 속한 지체이니까요. 그를 사랑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되고 그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자의 불안,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만 하는 자의 불안이, 내가 살기 위해서 미안하지만 너의 것을 취해야겠어.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 나도 살아야 하지 않겠니? 그러니 이건 정당방위야. 정당한 거야.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도둑질하는 사람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회는 오징어 게임, 집단적으로 오징어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돼요. 내가 살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너희 것을 취하야겠어. 정당방위야. 어쩔 수 없어. 그러면 누구만 살아남아요? 한 사람이 살아남죠. 얼마를 가지고? 456억을 가지고.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너를 밀어뜨려야 한다가 정당화되는 것이, 그것 말고는 다른 삶의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집트에서의 삶의 방식이고 옛사람의 마인드셋이라고 한다면, 나를 살게 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 예수님의 마인드셋인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내 목숨을 위하여, 내가 살기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자기를 뜨겁게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네 삶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필요를 아시고 네 삶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고요.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시니,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시니, 그의 의가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으니 신실하시니, 심지어 그 전날에 황금송아지 섬기었던 그 다음날 아침에도 나가니 하나님이 아침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너를 돌보고 계시니 염려하지 말고 곁에 있는 누군가 필요가 있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주듯이, 내가 너의 삶을 돌봐주듯이 너도 곁에 있는 누군가의 삶의 필요를 채우고 돌보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넉넉하게 매 순간마다 채워주심으로 모두가 함께 복되게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